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현자가 재판과 농사 등의 모습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는 제사장 나라의 삶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23절은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라는 말로 시작하며 앞선 절들에서 했던 것과 다른 맥락으로 기록한 현자들의 새로운 잠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원론적인 권면들이 있던 앞선 잠언들과 비교해서 비교적 실생활과 관련된 잠언들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판에 관해 말합니다. 23절에서 재판을 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재판은 왕이나 장로 등의 지도자들이 율법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낯을 본다는 것은 진리의 기준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한다기보다 사람의 감정과 상황 등 육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사장 나라로서 온전히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옳지 못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이와 같은 맥락으로 악인에게 내가 옳다고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인에게 옳다고 재판하는 것은 그 낯을 보고 진리의 기준이 아닌 육신의 기준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왕이나 장로는 제사장 나라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의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는 24절과 반대로 악인을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견책하다의 언어 야카흐는 유죄를 입증하다, 꾸짖다, 징계하다 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기준으로 재판하여 악인의 죄를 입증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징계하는 제사장 나라의 왕과 장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자는 기쁨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타인을 고통스럽게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오는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가장 근본적인 복은 이 땅에서의 잘됨만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현자는 이렇게 제사장 나라의 왕과 장로로서 재판 가운데 진리로 영혼들을 인도할 때 구원을 얻게 됨을 말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적당한 말이라는 것은 적당히 타협하는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영혼에게 가장 적합한 바른 말, 옳은 말로 진리의 말씀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입맞춘다는 것은 말을 맞춘다는 것으로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재판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신실히 행해야 한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여기서 집의 언어 바이트는 집이라는 뜻 외에도 가정, 왕조, 국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구절 역시 앞에서 재판에 대해 말했던 맥락과 같은 것으로 진리로 재판하는 자들이 진리의 기준으로 제사장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자는 재판을 해야 하는 자들에게 이를 밖에서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밖에서는 후반절에서 말하는 집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신이 재판하는 공간이 아닌 밖에서 자신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스리며의 원어 쿠는 준비하다, 확립하다라는 뜻으로 자신이 먼저 밖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확립되어야 안에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밭을 준비한다는 말 역시
진리의 말씀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을 잘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기준으로 재판하는 자들은 먼저 자신을 진리의 기준으로 준비한 후에 제사장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야 한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28절부터 29절입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28절에서 까닭 없이의 원어 흰남은 헛되이라는 뜻으로 시편 119편 161절에서는 거짓으로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웃에게 헛되이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후반절에서는 이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여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재판 중에 육신의 소욕을 위해 이웃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증언하고 속이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29절에서는 거짓 증언하는 자들의 태도를 보여주며 경계합니다. 거짓 증언하는 자들은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나도 상대방같이 행해 똑같이 갚겠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제사장 나라로서 상대방을 구원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먼저 쫓는 태도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라면 예수님과 같이 자신이 공격당하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구원하기 위해 진리의 말씀만을 전합니다. 현자는 제사장 나라로서 자신의 유익만을 쫓아 거짓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기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1절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30절부터 34절에서는 농사를 비유하여 진리의 말씀을 쫓지 않는 중심에 대해 경고합니다. 30절에서 현자는 자신이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의 밭과 포도원을 지나며 본 것으로 진리를 전한다고 말합니다. 그 밭과 포도주에는 가시덤불이 전부 퍼졌고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밭과 포도원은 진리의 말씀이 뿌려지고 열매 맺는 사람의 심령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비유를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곳에 가시덤불이 퍼져 있고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열매 맺을 수 없는 중심을 뜻합니다. 또 돌담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선과 악을 나누는 진리의 기준이 무너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오느니라. 32절에서 현자는 32절에서 말했던 가시덤불과 풀로 가득하며 돌담이 무너져버린 밭과 포도원을 보고 생각이 깊었고 훈계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밭과 포도원이 망가져버린 이들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모두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는 게으른 모습을 비유하며 결국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자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곰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빈군과 곰핍은 영적인 결여를 말합니다. 그 안에 제사장 나라로서 진리의 기준이 없고 온통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영혼이 공허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자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찾고 구하기를 게을리하고 구원을 인도하는 지혜의 말씀이 없는 자들의 피폐한 마음의 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끊임없이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자는 모습을 말하며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공허하고 텅 비어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이러한 삶을 지향하고 25절에서 표현했던 것과 같이 진리와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자는 잠언을 통해
제사장 나라로서 진리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며 자신과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지 못한 삶이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 삶인지에 대해서 경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교훈 삼아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의 기준을 세우기를 애쓰고 있는지, 그 기준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충만하게 하며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